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김효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선 작가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애기님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 쓰는 김효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기자로 계시다가 드라마 네. 작가로도 활동하시다가 지금 이제 뮤지컬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네. 가장 최근까지 이제 뮤지컬 바울가나 공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원더걸스 손혜 씨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큰 은혜가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인가요, 바울가나는? 네,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 과정,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축으로는 아니스타란 인물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손혜 씨가 그렇죠. 네, 그 아니스타가 스테반의 여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스테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사울이 스테반을 그 앞장서서 죽이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네. 사울에게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건 복수를 감행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네. 결국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회심의 과정이 그려지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집필하시고 네네. 작품을 만드실 때 뭐 연출자분들은 뭐 연출의 변,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출을 하시던지 뭐 배우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그 바울가나의 부제가 네. 용서와 화해의 대서사라는 부제가 있어요. 제일 힘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가 네. 분노가 팽창하고 네. 또 복수가 횡행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덕목이 아닐까.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정말 제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마음에서 집필하게 됐습니다. 야,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큰 울림을 받고 진짜 그러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인물들 중에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요? 네, 바울을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평생을 그 바울이 쓴 성경, 네, 그런 사도행전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고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저의 가슴에 이제 훅 하고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정말 2000년 전에 이 바울이란 인물의 그 희생과 또 그 용서, 또 그의 전도의 삶 이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겠구나. 결국은 이분의 어떤 희생이나 그런 삶의 전환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가 하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감동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바울의 삶의 어떤 키워드를 뽑자면 결국 용서의 힘이 아닌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서의 힘으로 인하여서 삶이 전환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랑의 힘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바울의 삶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최선을 다했던 만큼 보람 있었던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은혜가 있으셨을까요? 작업하시면서.
그 작업하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네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초고를 쓰는데도 힘들었지만, 초고를 쓰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석준 감독 연출을 네.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그분과 함께 또 작업을 하면서 한 10여 차례 제가 이 수정을 거쳤어요. 야. 네, 어떤 드라마를 쓰는 것보다 사실은 힘들게 이게 완성이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뭐 어려움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이런 이제 기독 그 뮤지컬이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 세상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의 그 수많은 말들, 이것이 과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그다음에 자본이 없잖아? 뭐 이런 것서부터 해서 너무 걱정과 네. 우려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반드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그 과정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걸 해낼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네. 네.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렇게 무대에 첫 공연을 올렸을 때 음, 그 관객분들한테 그 공연을 보여드렸을 때 마음이 어떨지 되게 네. 느껴집니다. 너무 사실은 감격스러웠죠. 그 네. 과정 자체가 어려웠기 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제자들을 좀 와서 보고 네. 극작가 학생들도 와서 보고 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이제 1막을 보고 난 다음에 네. 저에게 와서 아, 교수님, 제가 사실은 무신론자이고 오. 신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네. 이걸 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멘.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의 정말 간증거리, 네. 네, 그런 보고 나신 난 이후에 네. 그런 관객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는 것은 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문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 이런 공연, 이런 영상, 음, 저희 뭐 CTS도 영상 선교를 하지만 이런 공연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음, 하나님을 알고 그 제자분처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게 음, 우리의 일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원래 우리 김효선 작가님은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의 꿈을 이루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드라마 작가로 또 전환하셨죠. 네. 네네. 제가 알기로는 기자 생활을 기자 생활을 저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음, 사실은 진실은 현장에 있다, 이런 네,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현장을 늘 취재하고 네, 또 인터뷰를 하고 음, 그런 글을 제가 많이 네, 썼습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좀 그런 드라마를 쓰게 하는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방송에서 너무 선한 일을 하신다고 알려진 분이었고 네, 또 그때 뭐 잡지 뭐 신문 이런 데서 다 보도가 되었던 그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고아들을 이제 수백 명씩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분들 그 현장을 제가 한번 취재를 가서 네, 그분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그분의 선행을 알리고 뭐 음,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네, 한 달 후쯤에 이분이 사실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어, 나쁜 점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어, 후원금 들어온 걸 다 갖고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된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가서 본 거는 뭐지? 음, 또 내가 쓴 글은 뭐지?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약간 현타? 네. 네, 그래서 현장도 현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을 수가 있다. 음, 네, 그리고 그것이 진실된 것만은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제가 결국은 이제 쓴 글도 어떤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을 이제 그만 쓰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네. 큰 사건을 네네네. 경험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인간의 본질에 다가가는 음, 그런 작품을 좀 쓰는 게 네. 좋겠다. 그러면서 드라마 쪽으로 음.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다 그렇게 히트작을 쓰셨을까? 정말 그거는 운이 좋아서 네. 그렇게 된 거고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야, 이게 이제 영화 시나리오는 러닝 타임이 뭐 1시간 40분짜리 뭐 네. 압축돼 있지만 네네. 드라마는 몇 회 몇 회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네네. 아주 길잖아요. 네. 야, 그것을 그런 재능이 이미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제가 취재하고 네. 많은 인물을 만났던 것이 저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 음, 쓰는데. 네. 네네. 그래서 음, 작가님의 작품에서 이 캐릭터들이 음, 유난히 입체적이고 네. 드라마가 끝나고 작품이 끝나도 마침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운이 남는 캐릭터가 음, 그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음. 또 느끼고 그러셔서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SBS 음, 미니 시리즈 아름다운 그녀 KBS 드라마 반쪽이네 등 그동안 여러 드라마를 써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실까요? 뭐 물론 다 기억에 네, 뭐 남으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작품을 쓰지는 음,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면 이제 고마워 웃게 네. 해줘서라는 사실 아주 음, 단막극인데 음. 그것을 썼을 때가 제가 이제 큰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는 이제 드라마를 쓸 수 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즈음에 장애인 드라마를 좀 쓰면 어떻겠느냐. 네. 그게 이제 성탄 특집극으로 KBS에서 준비를 한 네. 거였어요.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 음, 그런데 그 장애인이 직접 등장하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취재를 하러 다니면서 이 드라마라면 내가 쓸 수 있겠다 네. 하고 이제 쓰게 됐는데 음, 감사하게도 그 작품이 방영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사실 소박한 네. 작품이에요. 네, 제작비도 정말 없고 막 음, 이런 상황에서 성탄 특집극이 어, 그렇게 KBS에서 이렇게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작비도 적고 정말 출연자도 무슨 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게 정말 작고 소박한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게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좀 큰 방향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 휴스턴 영화제에서 TV 드라마 부분의 단막극 대상을 받기도 하고 야, 또 방통위에서 네.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도 받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음, 작품이기도 하죠. 네. 음. 휴스턴이면은 약간 그쪽 결이 이렇게 인간을 들여다보는 네, 예, 사람을 들여다보는 야, 거기서 상 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명예죠, 뭐 네, 엄청난 저 명예인데. 감사하기 정말 네. 네. 야, 그럼 이제 말씀하셨지만 따님을 음, 먼저 보낸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뭐 싶은데요. 네, 네, 감히 정말 1억만 분의 1도 헤아리지 네. 못하지만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네. 진명여고를 다니는 너무 착실하고 음, 성실한 음. 1, 2학년 반장을 다 했던 어, 그런 친구였는데
백혈병에 이제 급성 백혈병에 걸리면서 어, 2년 7개월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음. 아, 어떻게 백혈병. 네, 갑작스럽게 네. 발병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그게 음. 이제 뭐 이식도 하고 골수 이식도 하고 네. 또 미국에서 그 이식자를 구해서 이렇게 음. 하기도 하고 했으나 네. 결국은 또 재발이 되고 해서 또 음.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음. 깊이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오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믿은 사람인데 발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하던 일을 모두 다 이제 중단을 하고 같이 무균병동에 들어가서 네. 같이 이제 24시간 진짜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거의 2년 네, 가까이. 2년 가까이. 네.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또 태풍의 눈처럼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그 아이하고 갓 태어난 아이와 이렇게 엄마가 24시간 같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음. 정말 지난 시간을 보냈죠. 네. 그 말이 이렇게 정말 와 닿아요. 네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엄마 맞아요. 품에 있다가 네. 이제 좀 크면 그러면 아무래도. 결국은 또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시간을 음. 정말 뜻깊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로서는. 너무나 음. 귀한 시간이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따님을 보내고 한동안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떠셨을까요? 뭐 어려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왜 제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무균병동에서 그 또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면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를 줄기차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오래 이제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구나 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사실 그 받아들인다라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게 뭘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네. 이번에 바울과 나의 가사에도 그런 스테반을 먼저 보낸 엄마, 스테반의 엄마의 그 노래 가사 중에 지금은 모르지 파도 치는 이유, 지금은 모르지 폭풍우 부는 이유, 하지만 언젠간 가 닿으리 하늘의 비밀 있는 그곳에 뭐 이런 가사를 썼는데 네. 그것이 풀리는 날이 옵니다. 네. 야, 잠깐 들어도 저희가 참 주옥 같다라는 주옥 같은 대사네요. 주옥 같은 가사고. 먹어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네네. 그럼요.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지금 벌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네. 아까 바울과 나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의문이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믿음 가운데. 네. 또 모태 신앙이시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아이와 약속으로 책을 쓰기도 하셨다고요. 아이가 이제 가기 전에 저한테 그 한 말이 엄마 나는 평생을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아이고 속상해. 이런 이런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떨리죠. 어. 그래서 제가 그때 너의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투병했는지 음. 엄마가 세상에 알려줄 거야. 음. 그런 약속을 했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보내고 네. 1년 이제 지난 이후에 음. 그 투병 기간 동안 있었던 기록을 했던 그런 일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음, 그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뭐 울며 불며 진짜 쓴 거죠. 음. 그거를 제 혼자 작업실에서 쓸 때는 너무 울면서 써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네 네. 그 도서관 네. 네 가서 쓰고 화장실 가서 울고 뭐 이러면서 어. 하여간 그것을 완성을 했어요. 네. 그렇게 원고가 완성이 되었을 때 마침 그때 이제 조선일보 넌픽션 공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우수상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되고 그때 그 책을 책이 꽤 큰 반향이 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음. 네, 그 삶을 어떻게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네. 대한 생각들을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같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서연이의 어떤 죽음이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음.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어. 조금씩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쓰시려고 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음, 작가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다가 음, 그 순간 그 여정의 길을 가셨을 때 다시 뒷장을 넘겨서 보시면 내가 이런 걸 썼었나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느낌들 있잖아요. 맞아요. 어 이런 걸 내가 썼구나 막 네네네.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네.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음, 그렇게 또 글을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네. 해주셨네요. 인도를 하셨고 네. 또 그 책이 정말 그 아이 네. 서연이의 어떤 삶에 대한 책이었기 때문에 음.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네. 그 사연 그런 것들을 이제 읽으시면서 네. 언젠가 자신도 음. 죽음 앞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에 대한 생각들을 어. 깊이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음. 같아요. 네, 그런 진정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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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한테도 고스란히 네, 네, 무게와 함께 전해졌으리라고 전달이 됐나 네 봅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가님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한동안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네. 굉장히 힘들었죠. 당연히 오래 걸릴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네. 너무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참담함, 네, 그리고 뭐 자괴감, 뭐 이렇게 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음. 단어들 써야만 할 정도로 네. 힘든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음. 그런 일을 당할 때 엄마들은 이게 네.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 죄책감이 막 이렇게 온몸을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 묶듯이 네, 아. 그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풀리는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어떤 사건일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방송 작가 신우회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신우회가 온누리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때 신우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초창기였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저는 이제 나가서 있는 거가 음. 힘들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네. 작가들을 위한 집회.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의 성함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명씩 이제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앞자리까지도 이렇게 걸어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기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너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너의 죄 때문에 아이를 내가 데려갔다 막 이런 식으로 정죄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랬는데 다 순서가 끝나고 제 마음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저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거의 마지막 순서로 제가 정말 기어가듯이 그 목사님 앞으로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저한테 어떤 너무 큰 말씀을 주셨죠. 그분은 저의 사연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뒤에서 두 팔을 벌려서 너의 존재를 기뻐한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8가지 정도의 하여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너는 땅의 글이 아닌 하늘의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네. 작가로서 하늘의 글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때 그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네. 제가 그 온몸을 감고 있던 그 쇠사슬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네. 자유함을 얻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죠. 제가 너무 두려워서. 네. 그런데 10수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네. 글을 쓰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구나.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풀린 거죠. 네. 네,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삶 가운데 이제 그렇게 방향을 네. 이끄셨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이제 연필로 쓰임을 받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기독 뮤지컬 길을 걷게 되신 걸까요? 네, 그 12년 전인가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거를 보시고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분이죠. 성극 대본을 좀 써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때는 너무 쉽게 그걸 얘기하셔서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거절을 했는데 네.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네. 하고 이제 성극 대본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네. 없는 거예요. 많지 않죠. 네, 네. 없고 있으면은 정말 동방박사 나오는 그 옛날 저희 거. 뭐 유치원 때 했던 네네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그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짧게 하는 거. 그런 대본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이제 제가 기독문화의 현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이런 글을 쓰려면 세상의 문화는 너무 이게 지금 화려하고 거대해지고 뭐 그런데 기독 문화가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너무 왜소해지고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가 그 문화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면 동네가 다 잔치처럼 맞습니다. 네, 교회로 모여들고 막 이랬는데 현실이 지금 알게 된 거죠. 이런 지경이구나 이래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좀 사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문학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음.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기도 컨텐츠를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쉽게 모아지던가요? 네, 곳곳에 또 예비하신 그런 네.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 예. 네, 이 뜻에 같이 또 뜻을 합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해서 네. 그때 이제 극단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극단 이름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너무 예쁜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기도 컨텐츠로 가장 먼저 이제 더 나은 노래라는 뮤지컬을 네.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게 첫 첫 공연이시네요. 공연이었죠. 네, 더 나은 네, 노래. 네, 네. 정말 좋은 나무가 있어야 좋은 열매가.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네요. 이제 기독교 문화 사역에 앞장서시면서 음. 기억에 남는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글을 쓴다는 게 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그런 좋은 취지가 네. 있잖아요. 작가로서.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글을 써야 한다. 엄청난 도대체 책임감인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제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돈도 없어요. 뭐 제작비도 없어요. 이거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 돈이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작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려한 걸 원하시지 않는다. 아, 작고 소박해도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세상 문화 속에 그 기독 문화의 깃발을 이렇게 꽂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어, 주셨어요. 야,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네네네. 화려하지 네, 네,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작품으로 음, 그 깃발을 꽂아라 하는 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그 더 나은 날에도 정말 작은 소품 소극장에서 한 네. 거였지만 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음, 그때 기억에 남는 관객은 뭐 여러 그때도 간증이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관객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앉을 자석이 없어서 이렇게 소극장에 왜 방석 놓고 앉잖아요. 맞아요. 계단에. 계단에. 네. 네네. 그렇게 앉아서 문이 닫혔는데 네. 뒤늦게 어떤 그 노년의 어머니와 청년이 왔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문이 닫혀서 음,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가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붙잡았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자석이 이 방석을 놓는 이런 것밖에 없다. 네. 여기라도 앉아서 보시겠냐.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들여보냈어요.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눈이 펄해가지고 어, 저한테 와서 손을 잡으면서 작가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군대에서 자살 기도를 해서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네. 이 작품 보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구나. 이걸 원하셨구나. 네. 한 사람. 네. 그래서 야, 소름 이 돋네요. 드라마를 써서 수백만 명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런 것보다 이 기독 공연을 하는 거는 관객 수로 보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엄청난 몰입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수는 작지만 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관객들이 있다. 네.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네. 네, 이 기독 문화 사역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네. 결심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와, 지금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무대가 이제 시작되고 관객을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오신 모든 관객들은 어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외롭거나 네. 도전이 맞아요. 필요하거나 맞아요. 위로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네. 관객뿐만 아니라 제 작품을 할 때 모이는 스태프들, 연기자들, 배우들 음. 모두 사실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음. 일단은 저희가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 공연을 하면서. 음.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연을 하면서도 네. 아, 진짜 성령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음, 그때 출연하신 선혜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무대에서 그냥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많은 것을 느끼게 네, 된다. 네, 네, 하나님을 맞아요. 네, 통해서. 네. 또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네. 관객들은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진짜 그야말로 크게 봐서는 선교고 또 거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한테는 간증이 되는 네. 그런 순간들이겠네요. 네, 네.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음. 앞으로 뮤지컬 제작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나오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또 앞으로 보여줄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네. 거기에 의미가 있고 네. 또 이것을 너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는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아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 그래서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지 마라. 네. 네, 그 일어나 내 발로 서라는 것이 너의 발로 서라. 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일어서게 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이렇게 세워줄 테니 내 발로 서라. 네, 그래서 다른 삶을 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주제가 계속 되지 않을까 저의 작품 속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작이 참 힘들지만 제가 예전에 그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스토리가 네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네. 시작된 영화인데 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자막을 띄울 때 이제 함께 해주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성경 구절을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심의에서 걸리겠죠? 그래서 네. 그거는 내가 진짜 좀 힘 있는 제작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가 그거는.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김수미 선생님이 유작이 되셨지만 내년에 이제 귀신경찰이라는 영화 자막 올라갈 때 Jesus loves you도 쓸 수 있게 됐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도 쓸 수 있게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성경 구절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기독 문화를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또 시청자 여러분, 애기님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한테 좀 그런 힘을 좀 더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창작자니까 네.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를 원하고 네. 또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을 합쳐주시면 네. 사실 저희들이 못할 게 없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그때 선혜 씨 나오고 바울과 나를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공연 기간이. 정말 의식 있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큰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함께
하면 이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네. 지금 배우들은 네. 이거는 정말 나가야 된다, 해외로. 이렇게 막 꿈을 갖고 있고, 네. 저희 역시도 음, 지금 뭐 K-컬처가 진짜 세상 문화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K-크리스찬 컬처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멘. 네. 네, 근데 이제 길만 열어주시면 네. 이제 준비된 자들이 네.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좀 위대한 생각을 하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믿음이 좋은 분들의 큰 후원, 네. 이런 영상과 이런 공연에 대한 큰 후원이 끊이질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갖게 네, 됩니다. 네. 우리 김효선 작가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작품들을 많이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가나가 더욱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아멘. 네, 해외로 나아가기도 했으면 좋겠고, 아멘. 또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기독 문화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어떤 희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뜻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 네. 바람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네, 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